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맘때면 저는 늘 전도서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지혜자의 교훈을 경청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때가 뭐냐면은 날때입니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2절이 시작이 날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때의 가장 처음이 날때 그리고 죽을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읽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14개의 때가 열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14개의 때만 있겠습니까? 아마 지난 한 주간 올 한 해 살면서 여러분 가족가 맞이한 때를 생각하면 14가지 이상 훨씬 아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때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잠잘 때가 있었고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한참 꿈나라에 가 있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목이 많이 다운이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는 저는 거의 잠자고 있을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젊은이들은 안 자고 있지만 저는 아주 푹 잠자는 시간이 이 시간대예요. 그래서 잠자다가 또 일어나야 합니다. 또 화장을 할 때가 있고 화장을 지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때는요.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지우고 있는 집사람을 보면서 한마디 해요. 화장할 때 그거 저녁에 또 지울 거 뭐여러 해. 그래도 열심히 발라요. 그런데 또 밤에 자기 전에 보면은 또 그 다 바른 거를 얼마나 열심히 또 지우는지 클리닝 티슈 가지고 크림 가지고 다 또 그걸 화장을 다 닦아내요. 근데 늘 그 생활을 매일같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어요. 인생은 수많은 이러한 때,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쓴 전도자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때를 경험을 했는데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자신을 오늘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전도서를 이야기할 때에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는 때를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로 8절까지 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9절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러분과 저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좋은 때를 만들기 위함이고 이익을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냐고 하면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 이야기 뭐냐면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름대로 뭐예요? 노력했는데 이익이 꼭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인생은 타이밍이다. 같은 일이라도 타이밍이 잘 맞으면요, 일이 잘 되는데 어떤 때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금이 과연 좋은 때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신중히 때를 살피고 생각합니다. 각기 사람들은 좋은 타이밍을 만들고자 수고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우리 좋은 타이밍을 우리가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전도자는 이렇게 깨달음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뭐 했노라? 보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 봐. 애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이 땅에 왜 보내줬냐고 하면요, 일하며 살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주권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때에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열매도 맺고 이익도 되고 유익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은 일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며 또한 이제 새해를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항상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옆 사람 보면서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름답게 하셨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은요,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은 때를 경험해 보아야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음식이 가장 맛있지요? 언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에요. 배가 고파봐야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요. 우리는 특히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악수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시작. 코로나 때에 이거 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향해서 그대가 내 옆에 있어서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 봐. 근데 어떻게 코로나 때 이렇게 앉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앉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에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못 먹어? 코로나 때에 못 먹어요. 어떻게? 같은 된장찌개에 숟갈 넣어? 이거 넣었다가는 큰일 나요. 왜? 전염될까 봐요. 같이 마주 앉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나누지 못합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여러분들 대화도 나누지 못해. 왜? 코로나 때는 이거 다 못했어요. 서로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악수하고 마주 앉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러한 일상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요, 언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을 여러분 사모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하는 그대가 함께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아멘. 어떻게 어울리는 한 쌍이요? 바퀴벌레예요. 원앙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으면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추해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 함께 있을 때에 오늘 우리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여러분들 감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신 때에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기를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오늘 그때는 아름다움이고 또 여러분들 형통함이며 승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옆 사람 오면서 오늘 저녁 드셨지요? 그래봐.
못 드신 분도 혹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물 드셨죠? 그래 봐, 엄마. 물만 드셨어요? 우리 오늘 학생들 보니까 막 카페에서 피자에다가 음료에다가 과자에다가 난리가 났더구만. 먹고 마시고. 잘 보세요. 오늘 이 전도자가 여러분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가져가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낙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옆 사람에서 하나님의 선물. 아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좋은 것을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편하게 사는 것을 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뭐가 낙이냐고 하면은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먹고 마실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낙이요, 그것이 즐거움이도다. 아멘. 옆 사람에서 그대는 낙을 누리며 사네요. 그래 봐 한번. 아멘.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져에게 주신 뭐냐?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언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져가 이렇게 일상을 여러분들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일하고 여러분 살아왔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모시기에 더 멋있는 인생, 더 나은 인생, 더 멋진 인생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12절 전도자는 그것을 이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아멘. 여러분, 더 나은 것, 더 멋진 것, 더 훌륭하고 더 좋은 것 있는데 그게 뭐냐?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선을 행하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 선을 행함으로 얻는 기쁨, 이것이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오늘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가져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상심과 절망이 있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먹을 걸 주고 입혀줄 때에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더 나은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뭐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뉴스를 보니까요, 그 연예인 가운데의 김우빈, 이 탤런트 배우가요, 그 현대 아산병원의 소아 아이들을 위하여 3억 원을 기부했더라고요. 결혼
결혼을 하면서. 근데 또 보니까 현빈하고 손예진 부부도 삼성서울병원에 2억을 기부했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1월 초에도 3억을 기부를 했대. 하나도 안 놀래네. 여러분은 한 300억 하시나? 그 정도? 그것밖에 안 돼. 놀라질 않아요? 참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2억, 3억, 아니 1년에 5억씩,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미지 하나 볼까요? 오늘 따끈한 소식을, 사랑의 소식을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전해왔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동안 사랑의 쌀 나눔 모금을 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캄보디아 100만 원을 보내줬더니만 우리 이 유철이 선교사님이 저렇게 하늘성 교회라고 하는 걸 탁 해가지고, 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미지. 자, 저렇게요. 그래서 어니지 교회 다 고하원에 다 이렇게 사랑의 쌀을 나눴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늘성 어디가? 교회가 우리를 도왔다. 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국에서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늘성 교회, 이렇게 보내왔어, 또 태국에서도.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또 스리랑카에서 우리 정범 선교사님이 또 따끈한 소식을 이제 실천한 걸 다시 보내주죠. 자, 볼까요? 자, 우리 이제 정범 선교사님 저 어린이집 가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내준 쌀들 하나하나 다 넘겨주세요. 하나하나. 그냥 바로바로. 자, 이렇게 어렵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사랑의 쌀을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아멘. 세 군데요. 저들이요, 정말 받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오늘 다른 이에게 선을 행한 것은 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됨을 믿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오셨고 다가오는 새해도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이제 다가오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합니다. 1년 동안 그대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26년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